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흔하게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거요. 네, 거의 매일 느끼고 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를 진짜로 변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제일 큰 방해물이라면 어떨까요? 오, 시작부터 좀 센데요? 그러니깐요. 막, 진짜 내 실수야.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엄청 빠르고 편리하게 사과를 하잖아요? 약간 면죄부처럼 쓰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고전 신학 텍스트는 우리의 이런 얄팍한 안도감에 아주 매서운 일격을 가합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남발하는 그 가벼운 후회와 사과가 단순히 쓸모없는 걸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가짜일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가짜라는 말이 참 뼈아픈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목표는 이 텍스트가 말하는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대체 뭔지 파헤쳐보는 합니다. 네, 우리 영적 시스템의 진짜 재부팅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이유는요. 행동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겉핥기식의 팁을 주는데 머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겉핥기가 아니다. 그럼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비유로 하나 해볼게요. 스마트폰에 자꾸 오류가 날 때 단순히 버벅거리는 앱 하나 강제로 끄고 이제 고쳐졌네? 하고 안심하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후회입니다. 저 그거 맨날 하거든요. 다들 그렇죠. 근데 이 텍스트가 요구하는 진정한 변화는 스마트폰의 전체 운영체제, 즉 OS 자체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초기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아예 갈아엎는 과정이에요. 앱 하나 끄는 거랑 OS 전체를 밀어버리는 거. 와, 이건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네요. 원정이 다른 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거대한 시스템 초기화까지 가야 하는지 알려면 원문 자료가 신약 성경의 원래 언어인 그리스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텍스트를 보면 인간의 후회를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개념으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그 두 단어의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변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먼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메타멜로마이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찝찝함,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불만족, 혹은 순간적인 후회를 뜻하거든요.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예시를 하나 들어요. 어떤 예시죠? 평생 남아치 10원 한 장 안 쓰던 구두쇠가 어느 날 갑자기 감상에 젖어서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고는 돌아서서 바로 후회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 아까운 돈을 왜 줬을까 하고요. 정확해요. 딱 그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좋은 일을 해놓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흔히 후회라고 하면 나쁜 짓을 하고 반성하는 걸 떠올리는데 방향이 반대네요. 이 단어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행동의 도덕적인 선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선악이 안 중요하다고요? 네, 단순히 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감정이 불편해진 상태, 그 자체를 메타멜로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룟 유다 아시죠? 네, 예수를 배신한 제자잖아요. 맞아요.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나서 느꼈던 그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후회 역시 이 단어로 설명됩니다. 되게 비극적인 감정인데 그것도 그냥 찝찝함의 연장선인가요? 감정의 폭풍 자체는 엄청나게 휘몰아치죠. 하지만 정작 삶의 근본적인 궤도나 영적인 목적지는 단 1도 바뀌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찰나의 감정적 발작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삶의 방향은 그대로 둔 채 감정만 요동치는 거죠. 듣고 보니까 현대인들의 다이어트나 새해 결심이랑 똑같네요. 밤 11시에 치킨이랑 정크푸드 잔뜩 시켜 먹고 배 아파서 후회하잖아요. 정말 뼈 때리는 비유네요. 나 진짜 최악이야. 내일부터 절대 야식 안 먹어 하고 뼈저리게 자책하지만 다음날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배달앱을 켜고 있는 우리 모습 말이에요. 맞아요. 죄책감은 분명히 느꼈지만 삶의 방식, 즉 식단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반면에 텍스트가 강조하는 두 번째 단어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메타노이아라고 했던가요? 네, 메타노이아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할 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메타노이아예요.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고요? 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닙니다. 마음, 판단, 기질,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의 내구성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걸 뜻해요. 정크푸드 비유를 다시 가져오자면 단순히 어젯밤 치킨을 후회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예 차원이 다른 접근이죠.
내가 왜 끊임없이 자극적인 음식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 스트레스와 결핍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미각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재배선인 거군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아예 OS를 갈아 끼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텍스트에 따르면 이 변화는 한 번 스위치를 켜면 끝나는 단회성 이벤트인가요? 나 이제 진짜 회개했어. 끝. 이렇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텍스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안일함을 산산조각냅니다. 산산조각 낸다고요? 네, 진정한 변화를 천국에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위험한 가짜 회계라고 경고하거든요. 아, 한 번 눈물 콧물 쏟는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매일 갱신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지속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원리라. 텍스트에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여름철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활활 흐르다가 며칠 만에 바싹 말라버리는 홍수 같은 슬픔이 아니라고 하죠. 아, 홍수와 쌤의 비유요? 맞아요. 땅속 깊은 곳에서 매일같이 맑은 물을 위로 뿜어올리는 살아있는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홍수랑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이거 이미지가 되게 선명하네요. 확실히 뇌리에 박히죠.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샘에서 도대체 어떤 감정들이 매일 솟아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텍스트를 보면 깊은 겸손이랑 경건한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사실 현대인들이 듣기엔 다소 불편하고 무거운 감정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감정인 겸손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겸손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베나닷의 신하들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요. 어떤 상황이었죠? 그들이 전쟁에 참패한 뒤에 허리에 거친 배를 동이고 머리에 밧줄을 깐 채로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와, 머리에 밧줄을요. 진짜 바닥까지 납작 엎드린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오만함의 높은 왕좌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상대에게 온전히 넘기는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텍스가 여기서 진짜 겸손이랑 가짜 겸손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기준이죠. 가짜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지를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요. 아, 약간 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 알아달라 이런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진짜들은 남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내면 깊숙이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 교만함의 찌꺼기를 발견하고 그걸 진심으로 슬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강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들어보죠. 머리에 밧줄을 메고 자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린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이런 맹렬한 자아낮춤이나 슬픔은 듣기엔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유해하게 들리거든요. 사람의 자존감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맞아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자료는 이게 오히려 사람의 영혼에 활력을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슬픔이 활력을 주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이 이 자료가 가진 최고의 통찰입니다. 텍스트는 이 슬픔을 철저하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하거든요. 두 가지 슬픔이요? 네. 먼저 호스트님이 우려하시는 그 사람을 짓누르고 마비시키는 감정은 세상의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슬픔. 그건 어떤 건가요? 내가 저지른 짓이 들킬까봐 혹은 혹독한 처벌을 받을까봐 벌벌 떠는 노예 같은 두려움이에요. 아, 법정에서 중형 선고받고 우는 범죄자의 눈물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이기적인 공포죠. 당연히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이기적인 공포와 진짜 슬픔을 아예 분리하는 거네요. 그럼 경건한 슬픔은 뭐가 다른가요? 이 텍스트가 말하는 경건한 슬픔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거세된 상태입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네. 오직 나를 그토록 무한히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준 거룩한 존재를 바로 내가 내 손으로 배신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에요. 아, 텍스트에 그 표현이 있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찔렀다는 슬픔이요. 맞아요. 다름 아닌 내가 그 어린 양을 찔렀다는 걸 깨달았을 때 터져나오는 눈물이죠. 그래서 자료는 이걸 사람을 죽이는 슬픔이 아니라 작동하는 슬픔이라고 명명합니다. 작동하는 슬픔이요? 와, 그 단어를 들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딱 떠오르네요. 어떤 비유죠? 누군가에게 아주 오랫동안 엄청난 거짓말을 숨겨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들킬까봐 매일 불안에 떨 때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숨이 막히잖아요. 네, 그게 세상의 슬픔이겠죠.
그쵸. 근데 마침내 그 거짓말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다 털어놓는 순간 뼈를 깎는 듯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무거운 짐이 깨지면서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오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 순간이죠. 네, 도망자의 지친 에너지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자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역동적인 에너지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아주 깊게 파내려가는 과정과 같아요. 아, 작동하는 슬픔이 깊이 파고든다는 뜻이군요. 네,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서 그동안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죄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대신 영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죠. 그렇게 에너지를 주는 슬픔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취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텍스트가 좀 더 불편한 단어를 던집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증오는 이해하겠는데 자기 혐오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욥기 등을 인용하면서 잿더미에서 스스로를 혐오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자기 혐오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위험한 늪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현대사회에서 자기 혐오라는 말은 진짜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여기서 텍스트가 그어놓은 아주 섬세한 분리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결단코 우리 자신을 신이 만든 피조물로서 혐오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생명이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우울증적인 비하가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 회개자가 혐오하는 대상은 무수한 죄로 인해 원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오염된 죄인으로서의 자신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과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분리한다. 이걸 명작 그림 복원에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림 복원요? 흥미롭네요. 수백억 원짜리 다빈치의 명작 캔버스가 있는데 누군가 그 위에 더러운 진흙을 잔뜩 덧칠해 놓은 거예요. 끔찍하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진짜 혐오감이란 캔버스가 자체가 쓰레기라고 찢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캔버스 본래의 가치는 아니까 그 위에 자신이 덕지덕지 발라놓은 오염된 진흙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는 현상인 거네요. 와, 정말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정확해요. 다행이네요. 그럼 텍스트에서 말하는 거룩한 수치심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수치심과 자기 혐오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신의 율법과 자비라는 거울을 통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요. 맞아요. 자신이 걸쳐 입었던 의로움이 사실은 다 더러운 옷, 그러니까 누더기와 같았음을 깨닫는 거죠. 텍스트는 오히려 죄를 짓고도 수치심이 없는 상태를 돌이킬 수 없는 완고함의 증거로 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 내 명작 캔버스에 묻은 진흙을 훨씬 더 혐오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진짜 회개자의 특징이죠. 자, 그럼 마음속에서 이 진흙에 대한 혐오가 끓어오른다고 칩시다. 이게 속으로만 더러워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이 거대한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외부적인 행동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천의 첫 단계가 바로 숨김없는 고백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자백하며 신에게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숨김없이 자백한 것처럼 말이죠. 고백의 방식에도 명확한 지침이 있던데요. 네, 비밀스러운 죄는 은밀하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이미 공개된 죄는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고백을 했으니 이제 나쁜 짓에서 돌아서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 실천 단계입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텍스트가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더라고요. 네. 단순히 나 이제 나쁜 행동 끊을게 라고 선언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자료는 이걸 부정적 개혁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부정적 개혁, 이게 진짜 무서운 함정 같던데 성경 비유가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유명한 빈집과 7귀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 몸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귀신을 더 데려왔다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군요. 네, 전보다 상태가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끊는 부정적 개혁 자체에만 머문다는 점을 정확히 찌르네요. 건강 생각해서 담배를 딱 끊었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울 목적이 없으니까 대신 도박에 빠져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빈집을 치워두기만 하면 다른 중독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단순히 죄에서 도망쳐서 빈집을 만드는 것과 다른 주인을 향해 돌아서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결국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주권을 교체하는 문제입니다.
주권 교체요? 네, 진정한 회계자는 탕자처럼 단순히 돼지우리에서 도망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신의 섬김을 가장 큰 자유이자 최고의 영예로 인식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거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오, 조건이 뭔가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자발성이고요. 둘째는 가슴 품속에 타는 숯불이 떨어진 것처럼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신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숯불 떨어졌는데 5분 뒤에 꺼낼까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가 가장 무서운데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작은 죄도 몰래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건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품고 있다면 앞선 모든 고백과 눈물은 전면 무효화된다고 텍스트는 단호하게 선언해요. 와, 정말 숨막힐 정도로 엄격하네요. 자, 그럼 고백도 했고 180도 돌아서서 달려갔습니다. 그럼 이 장엄한 영적 여정은 끝난 걸까요? 여기서 또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죠. 자료 결론이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프더라고요. 뭔가 편안한 안식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선언해버려요. 이 텍스트의 위대함이 바로 그 결론에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작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죄는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계속 우리를 쫓아올 테니까요. 이건 마치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는 정원 가꾸기 같네요. 주말 내내 땀 흘리면 잡초 다 뽑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뒤면 또 자라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텍스트는 과거의 죄조차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도발을 기억하라고 했고 다윗이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며 가슴을 쳤던 것처럼요. 근데 매일 패배하고 다시 싸워야 한다면 청취자 입장에서는 완전 절망에 빠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의 깊이가 빛을 발합니다. 어떤 깊이죠? 그들이 매일 지치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슬픔이 형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주의적 원리라고 하죠. 아,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싸우는 게 아니군요. 네, 영광의 붕대로 상처를 싸맬 때까지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 끈질긴 과정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 상처 입고 피 흘리는 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시체는 유혹과 싸우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으니까요. 와, 죽은 시체는 싸우지 않는다. 세상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사실은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였다니.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바로 그게 이 고전 텍스트가 주는 최고의 통찰이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학습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다룬 깊고 방대한 내용들을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미안해라는 말이나 찰나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네, 메타멜로마이가 아니었죠. 네, 그것은 메타노이아, 즉 우리의 언어, 감정, 행동 체계를 통째로 재배선하는 평생의 과정이었고요. 억압이 아니라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더 큰 자유를 향한 지속적인 방향 전환이었고요.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기쁘게 돌아서는 과정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다룬 자료는 굉장히 엄격한 신학적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진정한 회개가 단지 나쁜 것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향해 능동적으로 돌아서는 평생의 과정이라면 말이죠. 여러분은 이 지금 일상에서 후회되는 습관을 고치려 할 때 그저 빈 방을 쓸고 닦기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빈 공간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나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